시편 118편은 제2시편, 다른 말로 예배의 시편으로 불리됩니다. 이 시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러한 시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서로 마주 보면서 인도자가 선창하고 또 무리가 이에 응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엎드리거나 줄을 지어 나아가거나 또 제단 둘레를 돌거나 성소에 들어서거나 또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봉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등의 행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크게 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자와 성가대와 회중입니다. 인도자는 이 시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중에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선창합니다. 118편에서는 특히 고난에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의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중 앞에서 그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권유하면서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지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회중은 감사 예배에 참여하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성가대를 따라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일부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문을 여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감사 제물을 성전까지 운반하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지요. 118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예배의 상황,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가 아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은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경책하셨다는 말씀은 이들이 정말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 처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는 합니다. 에스라 3장에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찬양 또한 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이 찬양과 이 고백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회중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모퉁이의 머릿돌에 관한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돌은 성전을 이루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자들이 성전의 돌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이 성전을 회파한 사건, 이 파괴한 사건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는 주님이 오시기 약 150년 전경에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황제가 이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친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모욕적이고 부정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끊는 일들을 벌이는 놀라운,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 둘 모두가 파괴되고 더럽혀진 성전의 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 성전, 이 말씀에 버린 돌이 되었다는 말씀의 배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망가지고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성전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고 기이한 것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중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셔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호산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명한 찬양은 훗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외쳤던 노랫소리가 되지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유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 속에도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2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포도원을 정말 멋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관리하는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죠. 이윽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수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혹은 죽이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지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착한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 이 이야기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포도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무뎌져만 가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에게 불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지요. 오로지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가져서 주인 행세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의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처음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파괴와 재건을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전이 계속 무너져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혹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당신의 집이라 부르시기를 거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친히 징계하시기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채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이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지요. 여전히 무능하고 무지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그 백성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자 회복하시고자 당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또다시 파괴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시금 재건됩니다. 이러한 반복이 일어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의 모습과 그것에 신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만 갑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때로는 나라의 멸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또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계셨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거대하게 화려하게 증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두개인이죠. 이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이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의 업무, 성전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불과 한 100년, 200년 이전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왕의 임무도 같이 겸해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히 영향력을 가진 권력 집단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권위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였죠.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의 돌이 굴러와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반은 두려워하고 반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4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으로 그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게 한 사건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지금 그 걷게 되자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년 동안, 아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 못 걷는 사람을 지켜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고 놀라며 기이하게 여길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름 아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금 온전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종노릇하던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이 시대가 임하고 그 시대 안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헤롯 가문과 또 로마 제국과 협력해서 이루어놓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위협을 받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결코 가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두 번 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고 겁박하고 협박한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바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지요. 기둥은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곳에 받쳐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떠받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막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되도록 가장 많은 무게가 내려는 그런 곳에 세우는데, 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그 기둥을 세우는데 이 모서리 되는 부분에다가 큰 기둥을 세우게 되죠. 작은 집들은 굳이 기둥을 세우지 않더라도 다만 그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를 아주 정교하게 세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벽돌을 세울 때는 긴 면과 짧은 면이 이렇게 엇갈리게
잘 쌓아서 웬만하게 흔들려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잘 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의미입니다. 그런 모퉁이를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 돌을 잘 줍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자그마한 이렇게 화덕을 하나 이렇게 마당에다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벽돌이 좀 이렇게 많이 남길래 벽돌을 좀 쌓아가지고 화덕을 좀 만들어야지 하고 요만한 거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한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막 쌓았어요. 이만큼 쌓았는데 부직갱이로 불쏘시개 이렇게 툭 만지다가 툭 건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거운 벽돌로 다 했는데 왜 무너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과 벽돌이 쌓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모퉁이에다가 얼기설기 잘 이렇게 어긋나게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하면 하나 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은 처음 돌이에요. 그 첫 돌을 잘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돌을 얼마나 잘 쌓느냐, 신중하게 잘 쌓느냐가 그 집이 튼튼한가 아닌가를 좌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이 예수가 우리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경제의 기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예수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를 대신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정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공평을 말하고 소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굳이 기어코 예수를 빼내고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의 말들이 들어옵니다. 평화와 평등, 화합, 존중, 이러한 어떤 가치들이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죠?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려지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그 생각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판에서 버려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등, 이 모든 것들을 칼로 도려내듯이 다 깨끗이 도려내서 던져버리고 남은 것들을 마치 좋은 것인 양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랑, 비슷한 평화, 비슷한 화합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어질 수는 있겠죠. 집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로 세워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머릿돌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 내 삶의 모퉁이의 그 머릿돌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납득한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괜찮다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돌이 이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이 모났기 때문입니다. 그 돌과 다른 것을 쌓으면 쌓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렇게 모난 돌이 되셨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그러한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가사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모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혹은 더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이 누리는 것 때문에 그 모양이 모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모퉁이에 돌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반듯한 돌을 우리와 같이 쌓는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세워질 때에 꼭 맞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당신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나의 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모난 삶을 반듯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반듯함이 우리의 반듯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남이 나의 반듯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모남과 부족함을 가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가치 없다고 버린다 하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집에, 나의 삶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